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다소 이상한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그렇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무려 100세에 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낳은 그런 아들이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이삭을 가리켜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되는데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그런 본문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절정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셨던 걸까? 그것도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고 이런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유도 다 이렇게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을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였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상한 시험을 도대체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제정하셨는데 짐승을 불로 태워서, 특히 번제에서는 짐승의 그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가 이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제정하시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물론 아브라함도 매우 당혹스러웠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당혹감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전에 이방 종교를 믿었었고 그런 이방 종교들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시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마 이 아브라함도 이 시험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힘들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정말 원하시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끔찍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아브라함이 그런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험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가져다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이 손을 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나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경건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그런 경건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는 많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것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우선순위라도 세우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우리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울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울 때 우리가 결국 모든 것들을 참되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목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개월 고생했다가 잘 회복한 줄 알았는데, 우리 5월 달에 성도님들과 축구를 하다가 나름대로 공을 빵 찼는데 발목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구두를 신지 못하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다 나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을까 하다가 이번에 재활의학과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오른쪽 엉덩이 힘을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에 손바닥을 대고 오른발을 들었을 때는 딱 잘 서는데 왼발을 들고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오른쪽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제가 몸의 체중을 제 왼쪽으로 싣고 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졌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발목 강화를 위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한 발로 서서 운동하는 것이 발목 강화에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또 좋다고 하면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강화를 위해서 한 발로 서서 집에서 발목과 종아리 근육에 힘을 엄청나게 주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발로 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 힘을 어디 줘야 되냐니까 종아리에 주는 게 아니고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줘야 했던 겁니다. 오히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면 다시 자세를 풀고 다시 자세를 정돈해서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면서 한 발로 서는 운동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 엉덩이 근육이 힘을 받쳐주고 종아리와 발목으로 가는 그런 힘이 분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발목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커리어나 내 가족이나 재정이나 여가생활이나 사실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 속에 있어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발목을 강화하고 싶다고 발목에 힘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족이라는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 다 팽개치고 내가 그거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이제 배우자가 폭발하면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도 이제 영원히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말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게 한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은 그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최고의 사랑의 대상, 어쩌면 그의 아들 이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2절에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십니다. 12절에서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죠. 그만큼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당혹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분이셨나,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이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요구를 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런 요구를 하셔야 마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저의 문제를 잘 알고 또 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의사를 최고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사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마땅히 자신만을 최고로 의지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저는 이 만물이라는 단어, 모든 것이라는 단어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을 넣어서 고백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박성광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제가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 역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 역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 이유이시고 목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안다면 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분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나,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언덕길에 그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춰주고 있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은 막아 세우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깨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도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런 요구를 받고서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경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믿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지난 25년의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